우리 2026년 교회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날마다 민주를 더하게 하십니다. 표는 교회의 1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회 표는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민주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 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흥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부흥이 무엇인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죠. 물론 맞습니다. 많이 모이면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가 많아지면 그것도 부흥이에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 올해 사랑이 더 많아지면 그것도 부흥입니다. 또 재정 축복이 더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에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면 그것도 부흥입니다. 좋은 것은 더 많아지고 나쁜 것은 점점 줄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묻기도 하는데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교회와 나는 하나예요. 나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교회를 몸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 몸을 이루는 게 뭡니까? 지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나는 하나예요. 즉 교회와 나는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연결되고, 교회가 은혜로우면 내 삶이 은혜롭습니다. 또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면 나와 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절절매면은 내 삶도 절절매겠죠. 또 교회가 힘들어지면 나도 힘들어집니다. 마치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사업을 잘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돈이 주어지겠죠. 그런데 회사가 망하면은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와 네가 이렇게 하나라는 겁니다. 나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올해 교회 부흥을 힘쓸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부흥이죠. 그런데 이 부흥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을 해서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앞에 부착된 표시를 보시면은 부흥을 위한 4가지 실천 사항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함께 보실까요? 무엇입니까? 전도, 말씀, 기도, 사랑. 전도를 열심히 해야 부흥됩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부흥이 됩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성경 읽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것도 부흥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직 기도에 힘쓸 때 부흥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부흥이 따라옵니다. 이 4가지 실천사항 중에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 가운데서 아마 가장 많은 내용은 기도, 전도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올해 전도에 부지런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에 부지런한 것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지런하다는 말 속에는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럼 과정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오늘 현재에 충실하는데, 오늘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충실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전도하고 내일도 전도하고 모레도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참 부지런한 전도자이다. 여러분 전부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장사 미천을 나누어줘요. 성경에는 달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뒤에 주인이 되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3종 가운데서 2종은 칭찬을 받고 1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칭찬이고 왜 책망인가? 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이고, 또 번져치기 했기 때문에 책망이고,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보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리고 책망의 이유는 얼마나 게을렀는가. 칭찬받은 두 종은 매일 열심히 일했어요. 반대로 책망받은 한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많이 남기고 또 남기지 못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봤다면 주님을 절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도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반대로 빈둥빈둥 놀기만 하다가 벼락치기로 크게 한몫 잡았다면 주님은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충성하면서 사는 것.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래도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내일부터 열심히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로 미루는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정이 좋아지면은 예배도 잘 드리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 잘하겠다. 근데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원하십니다. 내일 죽도록 충성하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조금이라도 충성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에 충성하지 못하는가? 지금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각각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사업 때문에, 나는 직장 때문에, 또 가정의 행사 때문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안 되지만은 대신 내일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이유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개설하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이유가 있어서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한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가 건강한지 어떤지 소를 살펴봐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막 장가를 갔기 때문에 신혼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곁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그들의 불참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주인이 이들의 불참한 이유를 듣고 크게 화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일도 과연 진행이 될까요? 잔치는 내일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잔치는 오늘로 끝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내 삶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 세 사람 전부 다 이 세 사람의 이유 가운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틀린 말. 그래서 전부 다 그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이 말씀을 수없이 전했어요. 정말 많이 전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일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또 특별히 전도하는 것은 많은 하나님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에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개별로 전도 목표도 정하고 달성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전도에 부지런해야 되는가? 몇 가지 살피면, 첫째는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요즘 제가 이 마가복음 1장 38절을 자주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에요? 전도예요.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주님께 가장 큰 목적이라면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가장 큰 목적이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목적 첫째는 뭐예요? 내가 뭘 받는 거? 구원받는 거.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축복받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목표는 남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는 거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전도하러 나가기 위함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뭐 각 기관이나 소그룹에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나도 사랑을 해요. 우리가 작년 10월쯤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살폈어요.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로 그 이유를 대면은 전도하기 위함.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도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또 기도를 하신 것도 전부 다 전도를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어느 정도나 전도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뭐가 돼야 돼요? 전도가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전도를 위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성경 보고 전도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전도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전도를 위해서 하여튼 모든 일 다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 중에 전도가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모든 명령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큰 명령은 방금 살핀 말씀 전도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큰 명령입니다. 부모가 유언하면은 자식들이 꼭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전도하라는 이 유언에 순종을 해야 돼요. 만약 내 마음에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네. 이런 부담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유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마음이 편하다. 그 사람은 주님의 유언에 무관심한 사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전도에 관심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몇 사람이나 품고 그 사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또 전도 대상자를 얼마나 찾고 있을까? 그런 게 참 궁금합니다. 제가 교육 부분을 위해서 전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 희생을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거 바라면 안 되겠죠. 이제까지 우리는 주님 주시옵소서만 외쳤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전부 다 주시옵소서 이것뿐이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이제는 희생 좀 하고 손해 좀 보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가장 큰 명령 앞에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명령을 지킬 것인가 애를 써야 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너 가서 열심히 전도 좀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전도에 힘을 써야 돼.
올해는 전도 열매 맺는 성도들 많아지고 또 전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학생 한 명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목사님 이제 곧 설 명절인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절하기가 죽어도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예수 믿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빠가 예수를 안 믿게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끔찍합니다. 편지를 읽은 저의 마음도 너무 아팠고 한편으로는 흐뭇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학생이지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어길 수 있느냐. 그런데 부모가 시키니까 어쩔 수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본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빠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마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철부지 중학생도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른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제껏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 순종이 더 커지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예배 좀 잘 들읍시다 그러면은 잘 들어주시고 또 이번에는 모여서 기도 좀 합시다 하면은 또 함께 기도하고 참석해서 기도하고 못하면 집에서 기도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특별 저녁 기도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집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겠죠. 근데 교회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마음을 보면은 제 마음이 아프고 쓰리겠죠. 제 마음이 아프고 쓰리면은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이 되겠죠. 목사가 권면을 하면은 받는 게 좋아요. 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는 게 아니고 밥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좀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 좀 하고 전도 좀 합시다. 이런 것만 요구하죠.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가 요구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를 위한 요구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요구예요.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저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이 따라준다면 그것은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가장 큰 명령 전도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전도에 힘을 쓰면서 여러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를 하려면 전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의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모든 초점이 전도에 맞춰져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1년에 한 60명씩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에 가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 누구에게 가서 전도할까? 그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누구에게 전도할까?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전도하고 밤 늦은 시간에도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면서 전도를 하고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전도를 원하신다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전도에 부지런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친 주님께서 이건 나의 유언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유언이니까 꼭 좀 실천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도, 우리 모두 다 이 전도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죽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예요. 제일 귀한 거예요. 이 영혼의 가치는 천하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재물이 가장 귀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죠. 그러나 재물은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귀하니까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사람의 영혼밖에 없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주님의 생명을 뺏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그토록 가치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오른쪽에는 세상의 모든 재물이 쌓여있고 왼쪽에는 한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둘 가운데서 어느 쪽 가치가 더 커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선택하겠지만 우리는 영혼이. 왜? 실제로 영혼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 영혼이에요. 이토록 귀하고 값어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전도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에 돈이 10억 원이 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10억 원이 너무 크면 1억 원이 있다고 합시다. 평생 동안 1억 원을 모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을 맞았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미쳐버릴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죠. 내가 평생 모았던 1억 원의 돈의 가치도 이렇게 크다면은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충격이 없어요. 가족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쓰리고 밤잠을 못 자고 밥을 먹지 못하고 살아갈 의욕이 없고 마음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충격이 돼야 돼요.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제일 큰 충격이 돼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가족이라면 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생일 때나 아니면 어버이날 때 선물 들고 그러지만은 부모님에게 전도의 선물하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나중에 믿게 하면 되겠지. 우리를 자꾸 뒤로 미뤄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도 다 믿게 해주시겠지.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내일 일을 누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되면은 이제 또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초청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은 사랑은 반드시 승리해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그냥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돌아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수많은 흉악범들이 모인 그런 이제 교도소인데 거기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고 이제 출소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죄수중 가운데서 아주 흉악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면은 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흉기로 동생의 얼굴을 찍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흉악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도 계속 베풀어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훗날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그분한테 사랑을 받았다. 사랑받은 것이 처음이었다. 나같이 흉악한 놈도 사랑해 줄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다음부터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들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내가 주는 사랑을 거절하더라도 실망치 말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승리를 해요. 2026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 가장 귀한 일, 가장 값어치가 있는 일, 이 전도에 여러분이 모든 힘을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각각 상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때 누가 가장 많은 상을 받을까요?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상을 받을까요? 그게 참 궁금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많은 상을 받을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보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제일 큰 상을 받아요. 왜냐하면 전도 한 영혼 살리면 그 영혼의 가치가 어떻다고 했죠?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정말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10장 3절 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이 뭐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요. 아멘. 어떤 사람이? 전도 많이 해서 영혼 살리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별, 스타라고 얘기해요. 한국에도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BTS, 블랙핑크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연예인들이죠. 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그들도 스타가 돼요. 스타들이 공항에 나가면은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들이 유명한 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별들이 떠도 이 정도로 야단인데 천국에서 별이 되어서 영원토록 비친다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천국에서 별이 될 거예요. 세상의 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잠깐 동안 빛나다가 사그려집니다. 그러나 천국의 별은 영원토록 빛나요. 아멘. 이 땅의 별이 장난감 별이라면 천국의 별은 진짜 별이에요. 근데 이 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여러분 모두 다 전도에 힘을 써서 영원한 진짜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도에 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을 주십니다. 이미 부흥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할 터이니 너희는 전도에 힘쓰기만 하여라.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최고의 축복, 최고의 부흥을 누리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유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은 우리가 생명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생명,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하여서 천국을 확장시키고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가정들도 부흥되고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